살레시오 김용훈 수녀와 함께 성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마음영성 2강에 돌아왔습니다. 네, 1강에서 성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마음영성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신심생활에 방해가 되는 부정적인 감정 첫 번째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는데요. 분노를 온유로, 내가 분노를 억압하고 통제하기보다는 온유한 마음을 더 활성화시켜서 온유한 마음으로 분노를 이겨내는 그러한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불평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불평 많이 하시나요? 예, 두 번째 제가 다뤄야 할 부정적인 감정은 불평입니다. 그래서 이게 살레시오의 어떤 낙관, 긍정, 만족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화 중에 나도 모르게 불평하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저도 아마 고백성사거리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불평인 것 같아요. 이렇게 불평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나면 후회되는 건데. 이 살레시오성에는 의사는 혀를 보고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게 하고 우리의 대화는 영혼 상태를 알게 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대화를 보면, 대화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영혼 상태를 안다는 건데, 요즘같이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에 우리는 도대체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세상 끝에 있는 그 정보, 뉴스거리로 어떻게 보면 가십거리도 될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생산하고 그 미디어에서 생산해내는 거를 또 저희들이 소비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나 우리 어떤 친지, 이 주변의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연예인 이야기, 예능 프로그램, 뭐 영화 이런 이야기 더 많이 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영성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그것이 뭐 나쁘다라는 건 아니고요. 나쁘고 좋은 건 없어요. 예, 우리가 뉴스를 보고 또 건강하게 또 비판할 것은 해야 되고, 또 가끔 또 예능 프로그램도 웃고 보면서 웃고 또 영화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밸런스, 균형인 것 같아요. 균형. 그래서 우리가 하는 하루의 대화를 한번 가만히 모니터링을 해보면, 나는 오늘 무슨 얘기를 했지? 라고 보면 바로 여기에 나의 영혼 상태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화, 바로 마음과 영혼의 풍경이다라고 보는 거죠. 특히 가장 가까운 부부 간의 대화, 그리고 자녀와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 이렇게 부부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어떤 대화를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뭐 정치 이야기, 아니 오늘 있었던 일, 아니 음식, 뭐가 맛있더라, 뭐가 좋더라, 이런 얘기를 대부분 하고 한다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또 다행이에요, 그나마. 또 어떤 분들은 아예 글쎄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살까요? 라고 전혀, 그리고 만나서 얘기할 시간도 별로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도 한데요. 저도 이제 가족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때로는 이게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아니면 진짜 옆집에서 일어난 이야기인지 저는 이제 제가 안 보니까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긴 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이런 경계가 무너지고 있구나. 실제로 내 주변의 이야기와 연예인들의 이야기가 그냥 믹싱이 돼갖고 혼재돼서 그냥 같이 우리 일상처럼 다루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좀 씁쓸하기도 한데요. 균형인 거죠, 균형.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 나와의 주변에 있는 진짜 이런 접촉을 하면서 해야 할 가족들의 이야기는, 그리고 또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우리 영성 이야기는 또 얼마나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잠깐 한번 멈춰서 나는 오늘 하루 어떤 대화를 했을까? 내가 주로 요즘에 소재로 삼는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일까?
멈춰 생각해 보시고, 아, 이게 내 마음의 풍경이겠구나 라는 것을 한번 성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레시오 성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악마는 불평과 우울함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가 불평을 하는 순간에는 악마가 춤을 추는 순간인 거죠. 예. 그래서 악마가, 제가 이제 불평을, 우리도 이제 불평을 하잖아요. 아, 그때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야, 지금 악마가 신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평도 불평인데, 또 불평에서 또 질이 더 안 좋은 게 있어요. 험담입니다. 험담. 우리 교황님께서 험담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험담을 엄청 한다는 얘기잖아요. 험담을 왜 할까요? 심리적으로 험담을 하면 우월감이 느껴진대요. 저 사람보다 나는 나. 그리고 이상하게 사람들이 험담에는 또 관심이 또 많아요. 설사 저 사람 왜 험담을 해 하고 요걸 속으로 하더라도 집중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탁 주목을 하니까 또 거기에 대한 또 기분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험담을 한다 그러고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험담을 빼면 할 얘기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험담은 우리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죠. 험담은 살레시오 성인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험담은 또 특히 어떤 죄도 그냥 죄가 아니에요. 험담을 하게 되면 살레시오 성인의 말씀은 세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다. 야,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세 사람이 누굽니까? 험담을 하는 나, 험담을 듣는 너, 험담의 대상인 그 누구. 세 명인 거죠. 험담을 하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누구냐면 듣는 사람이래요. 아, 물론 때로는 누군가가 막 불평하고 험담할 때 들어줄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배설을 하듯 내가 편하니까 막 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건 나의 반응입니다. 물론 너 왜 그렇게 험담을 해? 하면 또 안 되겠지만 같이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그 사람 정말 못됐더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설사 내가 하는 말이 맞더라도, 설사 그 사람이 못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은 바로 죄가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 험담이 자칫 조롱과 비방이 되기 때문에 그냥 죄라고도 하지 않고 대죄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가장 잔혹하며 일종의 살인죄다. 사실 우리가 악성 댓글, SNS에 악성 댓글을 올리잖아요. 이것도 험담인 거죠, 사실은. 험담도 얼마나 무서워요? 예를 들어서 험담은 그 오프라인 세상에서는 나만 듣지만 온라인 세상에서는 정말 완전히 그 성능 좋은 마이크로 그냥 온 세상에 떠들어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살레시오 성인이 얘기한 것처럼 이 악성 댓글, 이 악플 다는 사람들,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이 그 대상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상처인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악플을 다는 사람 중에서는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 의지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야 되는 경우도 있죠. 또 하나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우리 살레시오 성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거 너도 알지? 그 사람 그런 거 너도 알지 하면서 과장되게 나쁘게 해석하는 거, 이것도 죄다. 근데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나를 칭찬하는 것 같은데 듣고 보면 좀 기분이 안 좋은 거, 이것까지도 살레시오 성인이 지적을 했습니다. 예, 칭찬을 하다가 농담처럼 비꼬거나 흉보는 것. 요즘에 우리가 이제 개그 콘서트라든가 이런 코믹 프로그램을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도 그걸 흉내내서 농담을, 기분 좋은 농담이 아니라 듣고 나면 기분이 안 좋은 농담이 있어요. 이런 농담들을 조심하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살레시오 성인이 지적을 합니다. 이것도 죄다. 예. 두 번째는 나는 전혀 악의가 없었어, 난 그런 뜻이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누군가가 상처가 된다면 그것도 또한 조심해라. 그래서
루카복음에 보면은 6장 37절에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당신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불평에서 나오는 조롱과 비방, 이 농단처럼 비꼬는 이런 것도 거의 다 대부분 판단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판단은 주님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다 라고 살리조 성인이 말씀하십니다. 판단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진실을 가리는 것도 죄다 라고 표현합니다. 예, 진실을 가리는 것도 죄. 어떤 거냐면요, 내가 이 진실이라는 걸 아는데 그 진실이 나한테 불리해. 그런데 말은 해야 돼. 그러면 애매하게 돌려서 못 알아듣게 말을 해요. 특히 이제 그 화법에 능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진실을 말의 능란함으로 감추려고 하는 거, 그리고 나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죄다 이야기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이라도, 진실과 사실은 다르죠. 사실이라도 표현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이거 사실이야. 걔 그랬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어떤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것들. 이제 예를 들어서 행위에 이름을 붙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 술주정꾼이야. 저 사람 사기꾼이야. 이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서에 보면 사실은 막달레나를 죄녀라고 손가락질 하지만 그 순간 막달레나는 통회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죄녀가 아니라 통회자였다 라고 사례조 성인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바리사에는 그를 부정한 자, 도둑이라고 하는 그 순간 그는 회개하고 있는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가 다르다. 그렇다면 오늘의 너와 내일의 너가 다르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행위를 가지고 그 사람은 사기꾼이다, 술주정꾼이다, 도박꾼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 말라는 얘기죠. 예.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고 싶고 그걸 믿어줘야 하는 것 같아요. 살레쇼 성인이 그래서 이러한 불평하고 험담하는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어떻게 작은 덕으로 변화시켜서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바로 이제 긍정의 영성. 우리 살레쇼 영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낙관주의 같아요. 긍정하는 자세, 감사하는 자세, 만족하는 자세. 억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엄청난 걸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에서, 또 누군가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때 한 번 더 바라보고 좋은 것을 보려고 노력하는 이런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데요. 살레쇼 성인이 하신 글을 또 제가 인용해서 쓴 글인데 한번 들어보시면 또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 끝에 작게 걸쳐진 먹구름만으로도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고요. 먹구름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보고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그 먹구름 속에 해가 있다는 걸 믿는 거죠. 내가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걸 믿는 거죠. 비가 와도 걱정이고 오지 않아도 걱정인 사람이 있고요. 번개와 폭풍이 몰아쳐도 내일을 바라며 희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 대위에 땀 흘리며 뛰다가 누군가 건네주는 물 반 컵에 반이나 채워져서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반밖에 안 줬어 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덜하고 요구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는 어떠합니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죠. 이왕이면 더 라고 요구하는 순간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때 저도
그런데 이왕이면 더라고 할 때는 자연스럽게 불평이 생기죠.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할 때 만족감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 이 긍정과 만족의 이 영성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 살레시오 성인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일단 우리 교황님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때때로 많은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행복할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핑계와 불평거리를 찾으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건을 많이 찾죠. 그거 있잖아요. 뭐뭐 하기만 하면, 뭐뭐만 있으면, 뭐뭐면 조건만 채워주면, 면을 너무, 라면을 너무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집 한 채만 근사하게 있으면 나는 불평하지 않을 거야. 나는 우리 아이가 그냥 상위권에만 있으면 나는 불평이 없을 거야. 나는 연봉이 이 정도만 되면 나는 불평할 일이 없을 거야. 과연 그럴까요? 이게 불평이라는 것이 이왕이면 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 다른 사람의 조건을 같이 비교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 마릴린 먼로라고 기억하시나요? 좀 나이가 드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요즘 젊은이들도 알 것 같아요. 아주 아름답게 생긴 미국의 여배우잖아요. 어떻게 전 세계 남성들의 우상처럼 군림했기도 했고요. 이 마릴린 먼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다. 그리고 나는 젊고 아름답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다. 수백 통의 팬레터도 매일 받는다.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런데 웬일인지 나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하다.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지만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다. 이게 뭘까요 도대체? 본인도 알아요. 난 모든 걸 다 갖춰졌다라는 거. 본인도 알아요. 미래에도 나는 이 돈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도 있고 많은 사랑받으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요. 결국 마릴린 먼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는 해수욕장과 같다. 해수욕장에 비유를 했네요. 해수욕장이 진짜 이런 여름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주 밀집돼서 바글바글하고 축제가 벌어지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문을 닫으면 어떤가요? 와, 썰렁하죠? 비유가 적절한 것 같아요.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는 해수욕장과 같다. 이 글을 남기고 스스로 생명을 끊었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조건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준 케이스이기도 해요. 성공했어도 실패할 수 있고요. 부자여도 가난할 수 있고요. 건강했어도 암에 걸릴 수도 있고요. 아름다운 외모도 시간이 지나면 이룰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진실을 가지고 있을 때, 아름다울 때, 성공했을 때 깨달아야 되는데 다 이뤘을 때 깨닫는 거예요. 물론 마릴린 먼로는 기본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구멍이 나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외부적인 조건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공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르게 말한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조건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얼마나 공허할까요? 그런데 반대로 비록 고통스럽고 비록 가난하고
비록 조건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나를 돌본다면, 내가 나를 아끼고 나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실 수만 있다면, 그러한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또 다른 광명의 날이 올 거라는 그 믿음, 희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되고 힘든 일만 보게 되면 길이 없어요. 더 힘들어요. 그런데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살리시오 성인은 긍정과 만족과 낙관의 태도를 어디서 찾냐면 거룩한 즐거움에서 찾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즐거움. 그냥 즐거움인데 왜 거룩하지? 그냥 즐거우면 되지. 근데 거기다 거룩한이 붙었어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 내가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한 그 수고에 의해서 주어진 결과. 우리가 요즘 세상을 살다 보면요,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땀을 흘리지 않아도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들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즐거운 일들이 있어요. 예, 드라마, 영화, 음식, 알코올, 담배, 이런 중독성 있는 것들인데요. 어떨 때 우리가 이런 걸 찾냐면 어떤 내가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때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고 해요. 근데 해소가 아니라 그건 해소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약간의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그 순간에 약간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다시 그 영화를 봤다고 해서 내가 어떤 스트레스가 사라지던가요? 그 영화 보는 순간에는 그렇겠죠. 근데 다시 영화가 끝나면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고 오히려 더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땀을 흘린 수고의 결과로 즐거움을 누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는 일단 1차적으로 걸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또 햇빛을 쬐어줘야 되고, 이건 과학적으로 필요한 것들인데요. 이제 그 햇빛을 쬐게 되면 이제 세로토닌, 나를 기쁘게 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내 안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암 환자들에게 햇빛을 많이 쬐주라 그러잖아요. 우울할 때도 한번 걸어주고, 사실은 이 멘탈의 문제는 피지컬로 해결해 주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마음이 힘들면 마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풀어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스트레스 받을 때 그냥 막 무조건 뛰는 사람도 있어요. 좋은 거예요. 뛰거나 그리고 햇빛 있는 곳에서 걸으면서 명상을 한다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리고 이제 음식도 자극적인 음식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드시고 그리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드시는 이런 연습도 필요하긴 해요. 이런 것 안에서 찾는데 결국은 외부적인 자극으로 오는 것,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음식이나 이런 외부적인 자극으로 오는 즐거움이 아니라 내면으로 오는 즐거움, 내가 노력을 해서 수고해서 얻는 즐거움, 성서를 읽다가 오는 어떤 평화로움, 그리고 걷다가 성령의 바람이 탁 스쳐만 지나가도 평화로운 느낌,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살리시오 성인은 이 거룩한 즐거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긍정의 자세, 그리고 만족, 기쁨, 감사의 영성을 살 수 있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긍정과 낙관적인 이런 태도는 굉장한 것에, 큰 것에 찾지 않고 작은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게 하면서 자연적으로 불평이나 험담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